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12월 16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찬송가 49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겠네.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임백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신앙이 무기력해져가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지쳐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선포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로 옷 입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성경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백신도 개발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귀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은 약간의 형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교리 플러스 권면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 플러스 권면이라는 구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로마서와 같은 경우 처음 인사말을 제외하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구원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기독론에 대한 많은 이런 교리들을 설명을 하고 나서 교리 설명이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교리를 알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에서 교인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알아듣고 또 타일러져서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과 동시에 사회 윤리적인 측면들도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의 태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해야 되죠. 이렇게 누군가가 벼랑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그에게 줄을 던져줬을 때 그 줄을 강력하게 붙잡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과 죽음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권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땅히 지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타일러서 잘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대했던 태도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억지로 교인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서 억지로 권위에 이렇게 붙들려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이렇게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움직여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 진심으로 그 일들을 결단하며 실천하여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번 새벽 예배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빌레몬서에서도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자 바랬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랬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억지가 아닌 자의로 스스로 그것을 우러나오는 마음에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기를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그 무슨 일을 잘하게 되면 자녀도 칭찬을 받지만 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한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칭찬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난 시간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면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럼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과거의 죄인된 삶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 화면에서도 나와져 있는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연적인 전도도 될 수 있는, 자연적인 복음 증거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12장에서 나타난 말씀의 이제 실질적인 적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13장의 말씀에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이후에 14장과 15장에서는 교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이 실질적인 적용편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오늘 함께 보시는 13장에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국가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일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초반부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세상에 분명히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세상에는 분명히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중요한 것,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났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과거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히틀러도 그렇고 김일성 정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군사 정권과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문제가 되었고,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러한 정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저런 정권에 순종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들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그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먼저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 주변에 힘을 가지지 못해서 악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악을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권세 잡은 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정권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권세에 순종할 필요가,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권세, 힘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금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국가가 권장하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철저히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초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보호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비록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권력에 대응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나라도 바르게 치리되어지고 있고 백성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도 잘못된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의 권세와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이 진정 양심적인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 시대 가운데 있죠. 물론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나오기 전에 알아서 세금을 낸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고 기타 소득자로 구분되어서 세금을 냈을 때 아무런 혜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왜 그렇게 세금을 냈죠? 우리 종교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돌아가는데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은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 양심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부분을 볼 때 특별히 양심적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양심적으로 꺼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일이 정말로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 않도록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서도 국가의 권력, 공권력이 무서워서 그렇게 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칼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공권력과 칼의 무서움보다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을 따라서 그 법을 지켜서 행하여 나아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에 반응하면서 마땅히 지킬 부분에 대해서 지켜나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국가가 바르게 유지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되지 않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8절부터 제가 그 이후에 있는 말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9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니 이러한 모든 계명들, 이러한 계명들은 사랑으로서 다 커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정말로 올바르게 지키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탐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13장에 이제 연결되어서 사랑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확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이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로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사랑은 먼저는 형제 사랑으로부터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필록세니아, 로마서 12장 13절과 로마서 13장 9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웃 사랑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로마서 12장 18절에 나와져 있는 만인의 사랑까지 너희들이 이어갔으면 좋겠어라고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점차 우리가 확대하면서 사랑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라는 계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이리가 확대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개념도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 내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손님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수 사랑, 그리고 그 이웃의 그 밖에 모든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할 수만 있다면 만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영역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지금 굉장히 손이 시려운데, 우리 앞에 이렇게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외부적인 겨울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게 마음에 있는 겨울이 더욱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외부적인 이러한 겨울, 정말로 추운 날씨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어려운 이러한 내부적인 겨울도 다가왔을 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보다도 더 이상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눈을 돌리면서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그들에게까지도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가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사랑은 이웃의 요구와 자기의 요구를 달아보거나 비교해 보지 않고 이웃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웃의 요구와 자기의 요구를 달아보거나 비교하지 않고 이웃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는 그 정말로 크신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아무런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마땅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먼저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써, 머릿속으로 알므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런 것이 실천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종말적인 그 부분, 종말론적인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의 시기입니다. 어떻게 다시 돌려 말하자면 구원의 시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는 바로 심판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카이로스라고 설명되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구원의 시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시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개입하셔서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죽음의 시간, 우리가 이제 이 시계를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가게 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도 바로 카이로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자다가 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서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40에 가까운데 20살 때보다 이제 40대가 더 죽음의 순간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가 그냥 똑같은 삶으로 반복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둠의 일을 감당하고 똑같이 과거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목매어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깨어진 삶,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그러한 법들을 지켜나가고 윤리적인 삶들을 지켜나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던 이웃사랑과 만인사랑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12절부터 쭉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다시금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정히 살아라.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습성이 무엇이냐, 죄의 습성과 죄의 영향력이 무엇이냐, 남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우리가 바르게 입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싸우다가 갈 것입니까? 아니죠.
음란하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아니죠.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죠. 왜?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장 여러분들에게 내일 이제 구원의 때가 내일 여러분이 죽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런 사형 선고와 같은 시기가 떨어질 때 당장 오늘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당장 내일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살고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더 이웃에게 나누어줘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행동 하나하나라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기가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구원의 시기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제 14절의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힘입는다. 예수님을 옷 입는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른 형에게, 우리의 맏형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옷 입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시기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킬 것은 지키고 마땅히 행할 것은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또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 12절의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예수님을 옷 입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실 때 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결단하면서 당장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일부터 이어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로 옷 입고 시기를 더욱더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만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도 그러한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2.5단계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가 함께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올리게 되는데
조속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겠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온라인으로 학도 시간 되실 때 물론 새벽에 시간을 정하시거나 예배 시간 맞춰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지만, 여러 여건이 안 되신다면 하루에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또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묵상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오늘의 큐티, 양육과 훈련란에 오늘의 큐티에 가보시면 묵상 방법과 더불어 큐티 본문, 매일 성경 본문을 확인할 수 있는欄들이 있는데, 그 본문을 택하셔서 매일 성경 내용을 떠나서 묵상 방법에 7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질문들 방법대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굉장한 유익함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 만나가 매일 공급된 것처럼 그런 귀한 시간들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한우들, 위중하신 분들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꼭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혹시나 알려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본의 아니게 저희가 코로나 거리두기 관계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송구 영신 예배도 저희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에 저희가 문자로 그 부분 또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모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를 의지하면서, 이럴수록 또 여러분 전화로도 서로 안부 또 연락 주시면서 서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어디서든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 510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자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변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기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뜻의 합반, 온유와 겸손 속에 나눔과 섬김의 삶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덕이 되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줘서 그들로 예수님 발견하게 되는 귀한 삶의 모습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한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예수로 옷 입은 자답게 온유와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지도, 편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재단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